오늘은 의인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는 예수님이 이 노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너희가 살펴볼 때는 언제나 인자의 때,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징조를 늘 기억하도록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 끝날 종말의 날이 다가올 때 이런 징조,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늘 바라보도록 해라. 너희가 가야 될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 처음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세월이 몇천 년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후손이 많이 번성해서 땅에 덮일 정도로 많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저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너무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아주 하늘에까지 미치게 됐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가득 찼어요. 아주 죄가 관영했습니다. 어느 선까지 더 이상은 안 참어.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늘 항상 악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땅 위에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홍수가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물이 됐지만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의 물이 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과 주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 믿고 따르면서도 죄악 가운데 나 자신도 물들어가고 있구나, 내 자신이 잘못된 데 있구나, 그런 중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탕자처럼 늘 내 아버지의 집은 이런데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노아 가족은 홍수 심판 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노아 시대에 그 죄악을 보게 되면 홍수로 멸망해야 될 그러한 죄를 범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비린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포악해져서 그것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부패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오늘 그들 가운데는 겉으로도 내적으로도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음란죄가 창궐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음란죄라고 한다면 부부 일신 관계를 떠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관계를 갖는 육적인 음란한 죄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세 때에 징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말씀처럼 영적인 음란한 죄,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육적인 음란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걸 볼 때 이제 말세도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에 또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인간의 마땅한 신용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양심들을 배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한 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주 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삐뚤어진 백성, 아주 근본 계획이 악할 뿐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부패하고 강포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11절 12절 읽죠.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부패된 고기를 같은 고기 속에 집어넣으면 같이 죽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이 부패, 거기에 사는 사람도 부패해서 같이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부패, 악인 줄 알면서도 이게 잘못된 거야, 계획적으로 잘못하는 것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속여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 범죄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 사회 아무리 문화적으로 또 건축학적으로 아무리 잘 시설로, 좋은 시설로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시면 마귀의 소굴, 악마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2월 아주 춥고 막 온도도 낮고 어둡기도 하고 바람도 세게 부는 때, 만약에 12월 25일 성탄절이 없다면 어떨까? 아주 어둡지, 분위기도 음산하지, 춥기는 왜 이렇게 추운가? 이런 가운데 성탄절이 없다고 한다면 참 인간에게 희망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시설이 문화적으로 잘 갖춰 있다 하더라도 주님 떠나시게 되면, 주님이 버리시게 되면 그 장소는 악마의 소굴뿐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내 마음속에서 떠나시게 되면 악마의 소굴이 됩니다. 오늘 죄가 가득 차서 관영하게 되자 더 이상 내가 참아 두고 볼 수가 없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탄식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겠구나. 우리 창세기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것보다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 많이 탄식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오늘 이제 근심으로 가득 차겠구나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인간을 괜히 지었구나, 하나님이 탄식했어요. 자기가 잘난 척한다 해도 만약 부모에게, 선생에게, 그리고 목사에게 오늘 탄식거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심판을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로 심판을,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20년이 지난 다음에 물로, 홍수로 인생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홍수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물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물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물로 멸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구원의 물,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노아의 가정은 어찌 됐나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이 노아를 가르쳐서 성경 말씀은 그는 의인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가정이었어요. 학생은 학교법이 있어요. 또 사원은 회사법이 있어요. 군인에게는 군법이 있어요. 백성들에게는 나라의 법이 있고 교인은 하나님의 법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죽게 되는 거죠. 세상 법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의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의인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노아는 그 당대에 그 당시 살아갈 때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맡은 책임에 충성하는 것이 이게 의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신분을 지켜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오늘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몸도 많이 지친 분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또 한번 기승을 부리는데, 근데 이제는 코로나 예방도 했지만은 이 코로나가 두 번째 감기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죽이는 것까지는 잘 하지 않고 고통을 좀 주고 목도 맹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는 예는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언제나 조심해서 나쁜 것 없어요. 항상 조심해서. 제가 어제 독감 주사를 좀 맞았어요. 재생전에 독감 주사는 어제 처음 맞아봤어요. 그런데 맞으면서 듣는 말이 하루 정도 이상은 목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김상순 권사님 가정이 이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감기가 걸리고 좀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주사를 맞았느냐 이런데, 그런데 그걸 맞으면 하루 이틀 동안은 조금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하니까 큰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노아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물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넓은 길이라 해서 이거 좋지 않느냐? 가지만 아니요,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힘들고 법을 지키고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약을 먹고 이러고 하는 거 조금 귀찮기는, 그래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걸,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씀을 오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의인의 반열에 서서 살았다는 거,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것에다가 초점이나 그것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은 상대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고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다, 신자다, 성도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성경 말씀에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하고 동행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9절 끝머리 말씀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기분을 떠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지금 따라가는, 내가 함께 가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아주 자기 중심,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자녀들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하면 예, 이게 제가 어렸을 땐 싫어도 좋아도 예, 거의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자녀 한번 보세요. 모든 면에 공손하게 예, 막 대답도 빨리 하고 와서 말도 잘 듣나요?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려고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노아는 욕심 따라, 기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냥 앞서가거나 뒤에 처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가 하면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비방해요. 이렇게 좋은 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배를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회방도 해요, 조롱도 해요. 그런데도 배를 이 해안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산 위에서, 육지에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배는 원래 바닷가 근처에서 그런 데서 짓는 거다, 만드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엉뚱당도 않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면 창세기 6장 21절 전부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은 천하의 산도 다 덮였다고 했어요. 세상의 종교, 인간 방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날이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서, 방주를 준비해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배 옆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 늘 주님 성전, 주님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가 가까웠어요. 말세 지말이 왔어요. 이때 노아의 신앙으로 오늘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세상 물이 들어오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언제나 제단 중심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런 성도가 됐을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